네, 오늘 렘넌트 금요 기도회로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처음 제가 찬양 인도를 맡았을 때 이제 다 내려놓고 결단해서 반차를 썼는데 하필 또 오늘까지 일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또 못 올 상황도 되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정말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게 오히려 막 일들이 다 무산되게 하시고 저의 결단을 놓치지 않으시고 들어주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사랑을 느낀 정말 응답이었고요. 벌써 9월의 마지막인데 9월을 마무리하면서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저를 결단하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그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제가 찬양 인도를 이제 준비하면서 어떤 찬양을 하면 좋을까 계속 일주일 내도록 이제 찬양을 또 들어보고 또 기도도 해보는데 이제 가사를 찬찬히 이제 보면서 준비를 하는데 모든 가사가 진짜 다 말씀이고 기도 제목이고 목사님 강단이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매일 이제 집에서 또 불러보기도 하고 묵상해보기도 하는 한 주간이었어요. 거의 저 혼자 일주일 내내 집에서 찬양을 너무 큰 소리로 불러서
네, 진짜 혼자만의 찬양 축제라고 느껴질 만큼 감사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혼자서 찬양했던 것들도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박수 치면서 언약의 사랑과 언약의 사람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찬양은 제가 강단 말씀과 함께 붙잡은 찬양인데요.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 다 받았고 또 예수가 저의 주인 되시고 한 주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이것이 진심으로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되게 좀 제가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분위기도 안 좋고 정말 회사를 되게 가기 싫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상황을 보면 정말 답이 없었는데 그냥 출근하면서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이것이 믿어지게 해달라고만 기도를 하면서 출근을 했었거든요. 큰 드라마틱한 응답은 없었지만 그때 순간에 제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행복했었습니다. 정말 사람, 환경, 흑암도 전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에 다 정복을 당해서 생각나지도 않았고 정말 메시지가 성취된 그런 참 평안과 행복을 얻었던 응답이었습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현장도 정말 제 고백으로 치유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주인 되시면 하나님께서 평안과 행복을 주시는 것에서 또 끝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셨던 원래 인간의 행복이었구나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완전하신 그리스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께 전부 다 맡기고 참 행복으로 인도되는 금요 기도회 되시길 바랍니다. 완전하신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갈수록 버거워지는 문제가 있네.
시간입니다.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정말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고 구원해 주시고 주인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행복 모든 것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선포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께 모든 것 다 맡기는 시간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로 모든 것 다 받았기에 어떤 문제도 상관없어질 만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른 것 필요 없어지게 하소서. 짧게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승현 집사는 어려운 사람들을 직접 만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천에 발령이 났어요. 하나님 계획이 뭘까 이제 질문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전도사님을 알게 됐어요. 그렇게 한 팀이 됐어요. 그래서 전도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전도사님하고 이제 계속 매일 하루에 3번 정시기도를 했어요. 전도 대상자를 놓고 이제 카톡으로 주고받으면서 계속 기도를 지속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문이 하나씩 열리게 된 거예요. 업무 때문에 이제 그 정신병원을 좀 자주 갔었거든요. 근데 갈 때마다 너무 대상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에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르르 이렇게 저희 교회로 오시게 된 거예요. 그 병원에 있던 분들이.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쪽에서 말씀 운동이 계속 지속되고 있거든요. 이분도 이제 제가 현장 일을 하면서 만나게 된 분인데, 아드님 계신데 아드님이 자기를 많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바깥을 한 번도 10년 넘게 안 났다는 거예요, 아드님이. 그래서 이제 그분을 전도를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전도사님이 들어가시게 됐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아드님이 교회를 나오시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이 취직도 하시게 됐어요, 그 아드님이. 네. 하나만 교회 전도자들이 예수님이 영접하고 그게 소리도 안 들리고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아, 이분이 좀 영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 때문에 육신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영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했는데 알아들으시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퇴근 후에 한 번 더 보자고 그래가지고 만남이 시작이 됐습니다. 일종의 말하자면 내 친정적이나 시댁적인 완전 불신앙의 집안이었습니다. 내가 귀신의 소리를 들었어요. 이 높은 데서 떨어져 죽자는 생각도 마음도 안 먹었는데 딱 서 있으니까 옆에서 그러는 기라, 야, 너 여기서 떨어지면은 니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내도 모르게 거기서 뛰어내리게 된 거예요. 뛰어내려서 정신을 차려보니까는 병원에 딱 누워있더라고요. 내가 왜 여기 병원에 와 있지? 그거를 모르겠는 게라. 두려움만 쌓이고 그러는 게라. 그래 우연치 않게 이제는 이 집사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전도사님을 통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는 내가 살짝 가보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교회도 안 가봤는데 내도 모르게 내가 거부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거부 반응이 안 일어나고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남편이 14년 동안에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영접하고 그러고 나서 세상을 떴는데 너무 하나님을 만나서 그런지 남편이 하루 종일 24시간을 회개를 하더라고요. 누워있는 상태에서 회개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늘나라 갔죠. 요 최근에 또 이제 시아버님을 하늘나라에 보냈는데 아버님이 믿지를 않아요. 자꾸 거부 반응이 이렇게 치료를 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아버님도 돌아가시기 전날에 회개를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영접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이때까지 살면서 하나님한테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를 갖다 다스려 주시는구나 생각 들고 그런 말이 있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맨 처음에는 그 뜻을 몰랐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 저런 일을 겪고 하니까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이제 하나하나 내 마음속에 있던 짐을 하나하나 내려놓으니까는 참 편안하고 좋습니다. 이런 일들에 반드시 필요했던 것은 기도라고 합니다. 아침에 가자마자 이제 사문을 먼저 해요. 오늘 만날 대상자들 놓고 먼저 기도하고, 대상자를 만나다 보면은 제가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굉장히 폭력적일 때도 있고, 그리고 또 그 환경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그런 현장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무시기도하고, 그리고 또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팀이기 때문에 어떤 대상자를 만났는데 그 상황이 좀 많이 힘들다. 그러면 전도사님한테 연락을 해요. 문자로 이런 상황인데 전도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같이 기도해요. 그러면 그 현장들이 이렇게 남들이 갈 수 없는 곳을 진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먼저 영적인 그 감각이 있어요. 현장 가는 걸 되게 좋아. 매일 현장 가더라도 딱 퇴근하면 저는 찍새할게요. 전사님 딱 차서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딱 찍어주면 저는 이제 그 뒤에 딱 마무리해서 교회화시키고 그런 어떤 촉박한 아무도 가지 않는 현장에 들어가서 예비된 제자를 찾는 올인하는 함께하는 팀이 되고 싶고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전도운동 굉장히 기뻐하신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됐고, 여기가 시골의 작은 동네이지만 세계복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팀이 돼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사문을 계속 지속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 흐름 계속 타고, 하여튼 제가 어딜 가든 좀 이렇게 지속을 하면 되겠구나, 그런 좀 확신이 좀 들었어요. 신안지교회에는 진주 지역을 살리는 중요한 사역자들이 한 군데 모여 있었는데요. 황금어장을 살리는, 불신 현장을 살리는 전도지교회라는 응답으로 함께 모이자. 한 자리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현장 놓고 성도들 명단을 다 적어놓고 불신 대상자를 찾고 우리가 기도부터 시작을 하자.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이제 사모늘을 포럼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에 집중하고 포럼하면서 먼저는 자신이 발견되고 치유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이 바뀌어지는 거는 이제 나도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거나 뭐 사건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옛날에는 내 성질대로 나갔는데 지금은 복음을 한번 생각하면서 내 감정을 이렇게 절제할 수 있는 거를 보게 됐고요. 또 이제 우리 많은 사역자들의 개인 포럼들도 듣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하는, 아, 그래, 저런 부분들이 나에게도 있지. 그러면 나도 기도하면서 저거를 또 고쳐야 되겠구나, 바꿔야 되겠구나. 이제 말씀이 집중하면서, 포럼이 하면서 내 영혼 속에 복음이 하나하나 이렇게 각인이 되어지는 게 아닌가. 내 자신도 보고 또 상대방도 이해가 되어지고, 우리가 9가지 포인트, 이게 성령 인도를 받는 게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지교회에 렘넌트 언약을 주셨습니다. 렘넌트 운동이라는 언약 잡으면서 진짜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행복한 렘넌트, 기도로 행복한 렘넌트, 전도로 행복한 렘넌트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고 있고요. 그냥 행복하게 좀 부족하지만 지속해서 가고 있는데요. 불신자아이들이 영접되어져서 다락방으로 양육되어져 가고 있고, 그 부모가 영접이 되어져서 말씀 공부하고 있어요. 그 지역은 하나님이 저에게 그곳을 살리라는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난강초등학교 내에 우리 재원 랩런트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이 불신자를 데리고 와요. 우리 애들이 진짜 있잖아요. 걔네들을 데려올라가 진짜 많이 노력하는 게 보여요. 너무 이뻐요. 우리 세원의 랩런트를 세우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런 은혜가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복음 속에서 크고 복음의 영적 서밋으로서, 기능 서밋으로서 세워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언약인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정말로 문제가 많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훈련이나 또 강단의 흐름의 방향이었다면, 지금은 전도운동을 위한 사모늘, 포인트를 두고 이제 움직이니까 저에게 있는 그 함정 올무틀, 어떤 상처, 이런 부분들은 굳이 치유해달라 소리 안 해도 사모늘에만, 누리는 데만 좀 집중이 되어지니까 그냥 어느 때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치유하시고, 진짜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짜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또 모든 것이고, 24시 어떻게 하면 행복을 누리고 또 행복을 전달할까, 이 부분들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여기 계신 모든 사역자님들이 세계 복음화의 흐름과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62가지의 그 전도자의 삶의 응답을 누리시기 위해서 한 분 한 분들이 다 그 이유와 의미를 가지고 그냥 다 같이 그 흐름을 타니까 1000명이 갔잖아요. 그
그리고 같은 강단을 따라서 성령 인도를 받잖아요. 그리고 지역과 세계보고말하는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통하니까 특별히 제가 뭐를 이렇게 심부름 안 해도 그게 다 통하는 게 너무너무 저에게는 감사한 일이에요. 곽희숙 집사는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신 메시지에서 다민족을 이렇게 돌아봐라 하더라고요. 다문화 가정이 2가정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또 교실에서 말썽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어머니하고 만나게 되는 그런 걸 하나님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집에서 하고 있는 어린이 다락방 소개를 하고 좀 도와주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오신다는 그 주에 그 다문화 가정이 아버님을 통해서 사단에 발악을 하더라고요. 정말 그때 뭐 아침 출근 시간에 출근을 못할 정도로 붙들려가지고 너무 진짜 정신없게 하시더니만 그 주에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영접하셨어요. 지금 현재로는 그 아이 다락방을 권사님께서 하시고 또 그 옆에 방에서는 엄마 다락방을 하고 있어요. 동시에. 준상이 누구 자녀야? 하나님 자녀. 이 다음에 크면 뭐가 되고 싶어요? 대통령. 대통령 돼서 뭐 하게? 사람들 웃게 해주려고. 그 다음에 사람들 행복하게 해주려고. 행동이 너무 아침부터 이상한 거예요. 걔가 점심 때 밥을 먹을 때 물어봤어요. 너 무슨 꿈 꾸냐고. 괴물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 물어봤어요. 혹시 네가 꿈에서 보는 그 괴물이 눈을 떴는데도 보일 때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막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집에서 보는데 학원에서도 본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봐. 우리 교실에서 봤어. 하니까 우리 교실에서는 본 적이 없다는 거라. 얘가 교실 빼고 다 보는구나. 그러면 너는 선생님이랑 살아야 되겠다. 아니 저도 놀랐어요. 진짜 항상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이 장소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구나. 내가 가는 곳에 흑암이 다 무너지구나. 근처에 들어올 수가 없구나. 그게 너무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교실이 너무 행복해요. 저는 학교 오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내가 있는 교실에 애들이 살아나는구나. 얘들이 숨 쉬고 있구나. 이런 거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박성준 어린이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준이 안에 지금 누가 계세요? 하나님. 성준아, 하나님 자녀 되니까 뭐가 좋아요? 귀신 안 나요. 귀신 안 나는 게 좋아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걸 보거든요. 하나님의 그 역사에 제가 밀려가는 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끌려가고 있다. 내가 아니다. 이게 보이거든요. 내가 아니고 그냥 살아간다. 근데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힘이죠.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 명소동 지교회는 개인이 힘을 얻기 위해 먼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힘을 얻자. 그래서 이제 기도회를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서로 우리가 복음인 줄 알았는데 복음이 아닌 것들이 포럼을 통해서 발견이 되더라고요. 사실 내가 복음을 가지고도 이 복음을 못 누리는 게 진짜 자존심 상하고 그게 부끄러운 건데 다들 속으로는 감추고 있고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저부터 그랬거든요. 다들 거기에 쏟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일 먼저 쏟고 나니까 그걸 말씀으로 적용시켜서 내가 복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진짜 돕자하고 그렇게 시작된 게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이 좀 영적으로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팀이 같이 기도회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요. 그걸 다 덜추어내면서 나의 창세기 3장을 다 보게 하십니다. 이게 내 영적 문제구나. 이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보면은 진짜 우리는 나 못해 뭐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부족하고 이런 못난 사람들을 모아주셔가지고 복음 깨닫고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치유를 시켜가시더라고요. 우리가 팀이 모여서 서로 기도하고 꺾고 이제 현장의 중심을 이제 닮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들 느꼈던 게 생명 걸고 이제 우리 진짜 죽는 날까지 교회를 놓고 기도하자, 지역을 놓고 기도하자.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서서히 아이들을 통해서 연결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동기 내려놓고 딱 하나가 되니까요. 우리가 전도하러 안 가도 하나님 문을 열더라고요. 그냥 애들 갖다 붙여요. 그렇게 2년 전부터 어린이 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신 언약이 100지교회와 300군데 다락방 문을 열자는 그 언약이었는데 우리 지역의 특성상 어린이들 전도를 시작으로 해서 부모들까지 전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에 아이들을 정확하게 만나게 하시는 걸 체험을 했거든요. 말씀을 듣고 밥도 챙겨주고 같이 또 놀아주기도 하고 학업을 도와주고 또 계속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점점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거든요. 처음에 엄마가 억지로 하라 해서 했는데 몇 번 데리고 보니까 애들이 하나님 믿고 하는 게 좋아서 계속 데리고 왔어요. 친구들이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저는 4학년 한 초반쯤인데 그때 진리 초대로. 원래 하나님 믿었어요? 눈에 안 보이지만 곁에 있는 것 같이 느껴서 하나님 제발 제 곁에 와주세요. 심심해요. 외로워요. 라고 해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같이 합창무대 가자고 어디냐고 했는데 저희 아빠 사무실이라고 해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재밌는 것도 하자고 했어요. 일회 사무실에 와서 그때부터 예배 드렸어요. 예배하는 게 뭐랄까 그냥 행복하다고 느낀 적이 많아요. 부모님이랑 가족들이 불금하고 하나님 좀 믿으면 좋겠다고 그때 기도를 많이 해요. 복음만이 살 길이라는 걸 아이들에게 제가 가더라도 정말 그걸 남겨주고 가고 싶다는 그런 영적인 유산이 정말 복음, 말씀, 기도, 전도 그 3원을 정말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고 저는 도저히 이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했더니 능력이 없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 모난 부분을 치유하시고 다듬어 가시고 또 팀 속에서 정말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축복을 받았거든요. 제일 먼저 저에게 마음의 평안과 또 하나님 함께하는 그 비밀을 정말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제일 큰 응답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연구생 말씀대로 이제 마누라 따라서 신문 들고 교회에 앉아있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시작이 됐다가 이제 계속 훈련 받으러 이제 계속 같이 다니면서 이제 복음이 이런 거구나 또 기도하시는 이런 모임이 있기 때문에 교회도 든든히 서가고 지역의 흑암도 꺾이고 이 지역에 바로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100군데 이 지역에 장로님 중심으로 지역의 일꾼 중심으로 기도팀이 되고 그 기도팀이 진짜 전도팀이 되면은 100군데 지교회가 세워져서 일시에 이 캠프를 하면 이분 사단은 진짜 너무 쉽게 무너지지 않겠냐. 그래서 그 꿈을 그리면서 이제 백지교회라는 언약을 붙들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2년 만에 열린 이번 경남 지역 집중 훈련에서는 특히 목회자들이 훈련에 집중하고 힘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집중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대로 실제로 한번 해보니까 이거 진작에 써야 되는구나.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되어지는 일이구나. 잠깐만 땀나. 오, 긴장하지 말자. 전도자의 전도 수첩을 먼저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저 포기만 하고 자고 그랬었는데 옥시를 해야 되겠구나. 영적 상태와 흐름을 바꿔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적으로 봐줍니다. 아주 행복한 훈련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집중 속으로 다 들어가도록 그렇게 잘 안내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30제자, 300다락방을 통한 영적 시스템, 237개 나라 렘넌트 제자와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합니다. 황금어장을 살리고 불신자 속에서 전도운동할 제자를 찾아 세우며 이를 지속할 렘넌트 제자를 찾아 세우는 지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237개의 국가를 살리는 다민족 지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 지역 살릴, 변하지 않고 끝까지 쓰임받는 전도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요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라 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나머지는 감히 그 사람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를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강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에 대한 부분으로 성령 충만과 악령 충만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특별히 그 흩어진 제자 말씀에 계속 부딪히는 부분이 하나님이 보시는 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 하나님이 이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냐면은 참 복음 가진 자. 이 참 복음 가졌다라는 것은 어떤 자가 되겠습니까? 바로 골로새서 3장 11절.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또 그리스도가 모든 것들을 움직이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복음 가진 자는 어떤 자냐면은 모든 것 그리스도로 끝낸 자. 이 문제 저 문제 다 끝낸 자.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다 끝낸 자. 그리스도로 모든 것 필요 없는 자.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 필요 없다. 자, 참복음 가진 자는 어떤 자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로 다 가진 자. 고린도후서 6장에도 나오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나오죠. 이 참복음 가진 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비된 사람을 붙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비된 자. 자, 그러면서 참 기도하는 자,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 아는 자. 바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14절 보니까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우리는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는데 영적으로 분별하고,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고 어리석게 보인다. 그것을 알 수도 없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도를 아는 사람은 모든 일을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이죠.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적으로 분석하고 보고요. 이 말씀이죠. 모든 것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 함께하심을 누리는 자, 함께하심을 누리는 자죠. 모든 것에서 육으로 분별하지 않습니다. 영으로. 이 사건이 지금 나의 교회에 일어납니다. 오늘도 한 성도님 만났는데 이 큰 문제 겪고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안 보던 강단 말씀 요약본도 읽게 되고 말씀을 더 가까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난번 어떤 중직자도 근데 문제 없을 때는 말씀이 그냥 그렇게 들렸는데 이 내가 감당하기 너무 힘든 문제 앞에 서게 되니까 안 들렸던 말씀이 막 들리게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참복음, 참기도, 참전도를 우리에게 소유시키시려고 237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까 구역공과 말씀 나눈 것처럼 그거 해야 우리 후대들이 노예포로 속국으로 안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그쪽 방향으로 몰아가시는 것이죠. 모든 것에서 이 보좌의 능력으로 수용 초월하는 자. 자, 이런 사람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린다 말씀하셨죠. 참 기도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신다. 창세기 18장 17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 숨기겠느냐. 알리신다는 얘기죠, 그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나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보시는 자 세 번째는 참 전도 속에 있는 사람.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맞는 말, 옳은 말이 아니라 살리는 답을 가진 자. 그죠? 요셉이 형들 나한테 왜 그랬어? 형들이 같은 우리 형제끼리 그러면 안 되잖아. 맞는 말이잖아요. 그럼 맞는 말을 한 게 아니라 요셉이 무슨 말 했죠? 살리는 말. 형들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다. 그죠? 우리는 보통 맞는 말, 옳은 말, 논리적으로 따지고 그 다음에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 되고, 그죠? 근데 참 전도 속에 있는 사람은 그게 아니죠. 살리는다. 그러면서 이 참 전도 속에 있는 사람은 현실, 사실, 진실을 넘어서 이 영적 사실, 안진뱅이의 영적 사실을 보면서 근본을 치유하는 사람. 이게 참 전도 속에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참 전도 속에 있는 사람은 내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 요거 선택하는데 하나님 다 주셔요. 참 전도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누구 붙여주신다고 하셨죠? 숨겨진 제자. 그죠? 지난번 우리 사도행전 강의에서 사도행전 4장 28절에서 30절 보시면은 굉장한 핍박이 왔는데,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지금 큰 위기가 왔는데 구원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게 되도록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참 전도 속에 있는 사람. 그래서 잠언 16장 7절 보시면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은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사람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신대, 하나님. 그러니까 이 어찌 보면 이 형들하고 요셉하고 원수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싹 정리해 주세요. 로마서 14장 18절에도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 생명빛 전도자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세팅시켜 나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내용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가 있고 마귀에게 쓰임 받는 사람 나오죠. 그죠? 아나니아 삽비라 마귀에게 쓰임 받는 사람, 가론 유다 마귀에게 쓰임 받는 사람, 사울왕 마귀에게 쓰임 받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7 렘넌트. 그죠? 자,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악령 충만한 사람 마귀에게 쓰임 받는 사람. 자, 먼저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보니까 특징이 확실한 언약 붙잡.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땅까지 증인되리라. 확실한 언약. 이 이단들이요, 불확실한 언약 가지고 있는 사람 건드린다니까요. 오늘 제가 어떤 분 만났는데 이단 사이비들이 교회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는데 불확실해 알고 있는 사람,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 알고 있는다고. 그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랬거든요, 제가. 네. 근데 이 확실한 언약 갖고 있는 사람, 말씀의 검으로 역사하는 사람은 사단이 절대 건드릴 수가 없죠. 자,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 보니까 1장 14절에 보면은 오로지 기도를 힘쓰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잘 못 기다리잖아요, 그죠? 내가 그 전에 인본주의 써버리고, 내가 그 전에 막 내가 나서버리고, 아니면은 내가 그죠? 저도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응답받는 가장 빠른 길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보시면은 이제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이 바람같이 불과 임하게 되는 내용인데,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특별히 이 11절에서 13절 보시면은 우리가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 사람들이 언어를 안 배웠잖아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그레데인 아라비아를 그 15개국 언어를 안 배웠는데 하나님의 말함을 듣게 되는 거예요. 다 놀라며 당황하여 이르되 어찌 된 일이냐, 어떤 이는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그래서 성경 신학자는 뭐라고 그러냐, 완전히 성령의 지배받았다. 완전히 성령의 지배하심 속에. 아까 어떤 분이 포럼하셨죠, 그죠? 자기가 막 끌려가는 것 같다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막 자기를 막 이끌어간다고 막, 그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도 모르게 막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는 전도할 생각도 없는데 전도할 수밖에 없는 현장으로 몰아가시고. 예. 요즘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얘기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 응답 받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이 안진뱅이 아닙니까? 한마디로 40년 동안 아무도 치유 못했어요. 오래된, 고착화된 오래된 이 영적 문제를 치유함은 물론 뭡니까? 이것을 바라본 유대인, 바리새인, 한마디로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깨트린 겁니다.
요거를 딱 깨트리는 거예요. 오래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박살내는 그 사건이죠. 자, 우리 지난번 우리 사도행전 강의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1절 엄청난 박해와 핍박과 위기가 오는데 이때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박해와 핍박과 위기가 오는데 오히려 복음으로 하나 돼. 오히려 복음으로 하나 돼. 사실 이번 이 코로나 사건을 위해서 우리 생명빛교회 또 전 세계 이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오히려 복음으로 하나 되고 원네스 되고, 그죠? 시공간 초월해서 줌으로 하나 되고, 줌으로 이제 딱 통해서 완전 말씀으로 하나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딱 복음으로 원네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보면은 이렇게 어떤 성도님 가정에 문제 있습니다 이러면은 우리 교회 복음으로 기도로 딱 하나 되잖아요. 감사하죠. 자, 그러면서 이 사단의 내부 시험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가룟유다, 이 사울왕 같은 이 사단은 어떻게 교회를 시험합니까? 교인 중에 연약한 자, 또 시험된 자, 또 이 중직자 중에 내 생각 또 동기가 강한 자, 또 교역자 중에 인본주의자, 이 자기 주장. 그러니까 사단이 우월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여기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다. 저는 최근에 이 교회 기독교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이 목사님들의 사건들 보면서 저 목사님들 왜 저럴까? 그게 아니라 나도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이렇게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사단의 시험에 빠져버리고 무너지는 거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게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나도 언약 놓치면 순간 그렇게 될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내가 더 겸손히 말씀 따라가야 되겠고 더 겸손히 복음 운동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하는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5장은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시키는 그런 사건이죠. 자, 이 악령 충만의 통로가 무엇이냐? 무엇을 자극합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 다른 사람들의 이 헌금의 행위를 보고 이게 자기의 명예심, 그죠? 오늘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예물 드리는 것도 우리가 감사해서 믿음으로, 사실은 내가 모든 것 드려야 되는데 이걸 드리는 것이 죄송하다는 마음을 들 정도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내가 뭘 나타내고, 그죠? 사람들한테 인정하고 그런 계획이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도 안 계신데 이 초대교회 성도 이런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 물질 욕심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어요. 이 사람이, 그죠? 이 목회자도 그렇고요, 중직자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적당한 선에 이 재산이 좀 많아져 버리면은 영안이 어두워지나 봐요. 제 주변에도 그런 일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사단이 그러니까 이게 이 물욕, 그죠? 허영심, 어찌 보면 상처에서 온 것이죠. 굉장한 이런 욕심.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 삽비라 여기에 그러면서 이 그 아내마저 삽비라마저 이 속이잖아요. 베드로를 끝까지 포장하고 이 숨은 동기를 가지고 계산하고 가룟 유다가 계산하다 망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사단의 통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5장을 보면서 우리가 쓰임 받고 응답 받는 것도 중요한데 중도에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중도에 타락하지 않도록. 그죠? 우리 한국 교회도 엄청난 거장 목사님들도 사단이 노년에 가서 건드리더라니까요. 그죠? 유리 목사님 예전에 얘기하셨잖아요. 나이 50대 60대 넘어가면은 나 스스로 영적 문제를 통제할 수 없는 그 시점이 온다라고 유리 목사님 얘기하셨거든요. 저는 아직 그 나이까지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영적 문제가 폭발해버리는 시기가 온답니다. 저는 뭐 아직 그만치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5장 보면서 응답받고 승리하는 거 중요하지만은 정말로 이 사단의 통로 주의해야 된다.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순수함을 유지하고 정말로 이 말씀 운동 벗어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보면서 목회자가 성경과 현장에서 벗어나면은 변질된다.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우 목사는 노년이 돼서도 현장 가고 노년이 돼서도 성경을 손에서 놓지 마라. 저한테 아버지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그게 맞다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 믿었을 때 그 초심 변하시면 안 돼요. 렘넌트도 마찬가지고 절대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네, 결론입니다. 결국 이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충만이요, 말씀 충만이며, 기도 충만입니다. 자, 요걸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여기에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찾게 되고, 내 것으로 충만해지면은 모든 것에서 문제와 갈등을 찾아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내는데 내 것, 세상 것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거기서 문제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불신앙 따라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늘 기억해야 될 부분이 오늘 5장 11절. 하나님을 경외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 하나님 경외함.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복음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복음에 집중할 때만 틀린 흐름에서 빠져나옵니다. 어제 어떤 친구랑 다락방 하는데 이 친구가 이 완전히 보니까 360일 흐름에 갇혔어요. 제가 우리 교회 렘넌트한테 전화했거든요. 야, 지금 이 친구 틀린 흐름에 잡혀 있다. 틀린 흐름에 잡혀 있으면은 자기가 틀린 흐름에 빠진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말씀으로 끌어주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제가 나중에 타락할 것 같으면은 가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목사님 정신 차리시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따기를 때리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 렘넌트한테 야, 너 어디 갔어? 하나님의 너 어디 갔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 어디 갔냐? 그 너를 찾아라. 틀린 너 아니야. 너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 하나님의 성전이잖아. 말씀 같이 읽고 복음 포럼하고 그러면서 약간 지금 빠져나왔는데요. 그래도 이게 계속 도와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 5장 12절에 보니까 사도들에게 능력이 나타났다. 그리고 막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그 뒤에 막 나오죠.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강단의 말씀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과 이런 하나님의 증거들을 반드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5장 13절 14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들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한마디로 반감을 가는 사람이 있고 이걸 보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우리 영상 본 데도 그랬죠. 막 그 아침에 막 출근을 못할 정도로 사단이 발악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려고 하면요. 그런 일들이 한 번씩 있다니까요. 성령이 역사하려고 하면은 이 사단 마귀가 막 화가 나니까 막 그거를 뒤집으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응답 못 받게 하려고. 반감을 갖는 자와 따르는 자가 딱 나눠지는 거예요. 그 얘기 뭡니까? 응답과 문제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응답이 왔다고 해서 흥분하지 말고 문제가 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응답, 문제 둘 다 속지 말고 우리는 뭐만 따라갑니까? 복음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죠?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 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네, 우리 잠시만 기도하고 우리 기도 인도자 나오실 때까지 잠깐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생명교회 모든 전도자들이 참 복음과 가진 전도자로, 참 기도 아는 자로, 또 참 전도 속에 있는 자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보시는 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모든 것 다 받은 70 제자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 다 받았습니다. 우리 완전하신 그리스도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문제가 있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 거지였고 영적 고아였던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보내사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완전한 구원과 생명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구원받았기에 모든 것 다 받았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찬양 그리스도를 증거하세.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택하신 백성.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택하신 백성 완전히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된 백성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하나님 떠난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를 증거하세. 그리스도를 증거하세. 모든 문제 해결하신 나. 그리스도를 전파하세. 이 만국에 함께 하시네. 그리스도를 증거하세. 그리스도를 증거하세.
저주와 재앙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누리고 증거하는 70제자의 삶 살게 하옵소서. 복음이면 모든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면 모든 것 다 받았습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하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보 8페이지 나를 살리는 언약 기도, 신분을 누리는 기도,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모든 문제를 복음의 말씀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내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을 발견하게 하사 사랑과 상황과 문제에 속지 않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의 인도받아 승리하게 하옵소서. 지난 과거를 돌아보니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현재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미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전도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현장의 영적 흐름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치유하사 나를 위한 응답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케 하소서.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하소서. 나를 가정 가문의 아브라함으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통해 우리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가 무너지며 세계복음화하는 복음의 맹문가가 되게 하소서. 어떤 문제와 위기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기회입니다. 선하신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며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좋은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참 평안 누리게 하소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조금 빨리 하시겠습니다. 주 믿고서 제사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뜻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한 행복을 찾아 헤매던 나에게 은혜로 빛으로 생명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시간 내 생애 가장 행복한 은혜의 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모든 불신앙이 예수 이름 앞에 꺾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교회를 섬기는 청지기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박진희 전도사님 그리고 3분의 전도인 10분의 현장 전도인 6분의 장로님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성도님들 위해서 지금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나 주님 마음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마
주님 마음 봅니다. 한 영혼 그 너무 또 한 영혼 멀어진 그곳에서 주님 마음을 봅니다. 다 이루시고 모든 것 이루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언약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았기에 모든 것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전달하며 사는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우리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핵심 류 목사님 직강이 임마누엘 교회에서 있습니다. 예, 참석 많이 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